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잠언을 시작합니다. 잠언. 그젠가요? 언제 잠깐. 여러분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히브리 말로 호크마 그럽니다. 호크마.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지혜, 호크마.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소피아. 우리 소피아 소피아 성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피아가 헬라어로 지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지혜. 그 히브리어로는 호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 지혜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죠, 그죠? 그 잠언의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다가 마샬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마샬. 근데 그 마샬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아카드어예요. 근데 그 아카드어로 이 마샬이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이 잠언은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목적으로 써졌어요. 그럴 목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목적으로. 그런데 그 지혜는 호크마, 소피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제 이 잠언,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 할 때 이 잠언은 마샬. 근데 그 마샬의 말의 뜻이 뭐라고요? 거울이래. 거울의 그 용도가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비춰보고, 그죠? 내가 뭐 묻었나? 묻었으면 닦아내고, 뭐 이렇게 머리가 헝클어졌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한 이 잠언 속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뒤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굴의 잠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전체 맥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우리가 열왕기 같이 말씀을 나눠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죠? 성경에 일천 번제를 올려드렸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원어로는 이렇게 의미가 산뜻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건지 아니면 1,001 동안 번제했다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냐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자기의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난 부자 되고 싶어요,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또 내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강력한 왕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야, 너 참 좋은 것을 구했구나. 근데 뭐를 구했을까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그러면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을 지혜라고 했을까? 우리 잠깐 한번 넘어갔다 오죠. 이제 화면에도 띄울 테니까 여러분 화면도 보시고 여러분들도 얼른 찾으시고요. 집에 계신 분들도 좀 다 성경을 찾으시길 바라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이게 바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장면인데 그때 솔로몬이 내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진술을 해요.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나같이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자, 그러면 요 구절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세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면 이 백성들이 온갖 송사를 다 가지고 나올 텐데
누가 이 많은 것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지혜는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마 이미 동그라미 쳐져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이제 지혜가 무엇일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듣는 마음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뭐하게 해달라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 문장, 구절 문장을 우리 이렇게 딱 보면 명백하게 답이 딱 나오죠. 그죠?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듣는 마음이고 하나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잠언,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을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열왕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이게 지혜야.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지. 근데 그게 두 가지였었다고요. 하나는 듣고자 하는 마음, 듣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그것이 내 속에서 아주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는 거, 그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호크마라 그래요. 지혜. 호크마. 소피아, 지혜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지혜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온 식구들이 저녁 때 자기 전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읽고 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일에는 잠언 1장, 2일에는 잠언 2장, 그래서 15일에는 잠언 15장, 이렇게 해서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으니까 한 달이 31일까지 돼 있는 그 한 달 동안 참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그 날짜에 맞게 한 장씩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그걸 읽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한대요. 좋은 방법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도 이 잠언을 나누는 동안,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 안에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품으시고 소원하시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지혜로운 성도가 되세요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세요. 제가 왜 인사하자 그랬는지 아시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잠언 1장을 통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이미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능력이 내 속에 생기도록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대해보면 참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 생각하는 거, 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참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지혜로우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런데 어떨 때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새벽에 이거를 다 읽으면 참 좋은데요. 왜냐하면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읽으면 참 좋은데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다 읽고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은 6절까지 이렇게 잘라져 있고 7절부터 또 다시 문장이 시작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괜찮아요. 뭐 그렇게 봐도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7절까지의 한 주제가 흘러가요. 한 주제가. 근데 그 주제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우리가 이제 그 1절부터 7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 7절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 바로 앞에 무슨 사람이래요? 미련한 자래. 미련한 자.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와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 우리에게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참된 지혜가 뭔 줄 알아? 지혜와 훈계를 잘 듣는 거야. 잘 듣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새벽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까 그 열왕기 그 솔로몬의 고백도 그렇잖아요.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지혜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상 3장 9절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그 사람은 7절에 있는 대로 미련한 자예요. 그럼 반대로 미련한 자의 반대가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지혜와 훈계의 말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잠언의 말씀, 가깝게는 그렇고요. 근데 멀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매일매일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한 지혜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보시죠. 진짜 그렇게 돼 있나?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이제 이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이 지혜가. 그런데 4절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5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지혜 있는 자는 뭐하고 학식이 더한데요? 듣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는 곧 듣는 것이요, 듣는 자는 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듣고자 하는 마음,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사람이요, 지혜가 바로 듣고자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이 주시는 훈계,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 법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 주세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 자체가 곧 지혜요. 진정한 지혜의 시작은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뭐 할 때 깨닫는다고요? 들을 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7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참된 지혜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열왕기상 3장 9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든 간에 듣고자 하는 마음. 지난밤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에 그 오륜교회 목사님 참 말씀에 큰 은혜가 됐어요. 그 엘리야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 다니엘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삶에 필요할까?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현장에서 듣지를 못해요. 뭐를 들었는지를 몰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기 오늘 7절에 있는 대로 하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마음만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도 이미 우리에게 지혜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싹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진정한 지혜가 뭘까요? 그렇죠. 듣고자 하는 마음이 듣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훈계, 하나님의 그 율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말씀을 자꾸 듣고, 여러분들이 그 듣는 방법은 물론 설교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 깨달아지는 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이 풍성한 우리 딤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그 8절부터 19절까지 한 주제가 또 흘러가요. 한 주제가. 그 어떤 주제가 흘러가나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일단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네. 자, 그러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자,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꿰는지, 그러니까 속이는지, 이렇게 꿰는다, 꼬시는 거죠. 악한 자가 어떻게 꼬시나 한번 보죠. 11절. 자, 그 악한 자들이죠, 그죠? 악한 자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들의 피를 흘리자. 사람들을 해코지하자. 그리고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누가요? 악한 자들이 뭐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를 꿰려고, 꼬시려고 이런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우리한테 와서 꼬시기를 너 보화를 얻고 싶어?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서 뺏은 것으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우고 싶어? 그러면 나 따라와 하고 악한 자가 꿰인대요. 꼬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꼬임에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18절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 그들이 누군데요?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 악한 자들이 뭐 우리에게 하는 게 뭔데요? 우리를 꿰요. 꼬셔.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자, 그래서 19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꼬임에 넘어가면 결국 19절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8절부터 19절까지를 종합해 볼 때 한마디로 진정한 지혜는 뭐냐 하면 악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악의 꼬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꿰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꼬임. 국어 선생님 누가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꼬신다고요, 지금 세상은. 뭐라고 꼬시냐 하면, 너 돈 많아지면 엄청 행복해져. 꼬신다고요. 너 다른 사람보다 권세를 가지면 너 행복해져. 꼬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은 여러분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많이 갖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눌 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많이 높아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잘 섬길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을 배우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섬김을 배우겠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자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나이 든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교회에서 많이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요, 행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는 악한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꼬셔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 저렇게 하면 행복해져. 그런데 그 꼬임에, 악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아까 1절부터 7절까지 진정한 지혜가 뭐래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듣는 거,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부터 19절에 뭐래요? 악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게, 악의 꼬임,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이게 악이구나, 분별하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드렸던 그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 즉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그 지혜의 말씀하고 지금 어때요? 이 흐름이 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내가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악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요약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예요.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진리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지혜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먼저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20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아니,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그죠? 이런 거를 의인화,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 또 특별히 우리의 지혜 중에 지혜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진리의 부름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죠.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그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책망,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진리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잠언 1장이 밀접하게 그 열왕기상 3장 9절과 연결되어 있구나. 근데 그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할 때 그가 구했던 그 지혜의 특징은 두 가지였었구나. 하나는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오늘 이 잠언 1장도 흐름이 그와 유사하게 흘러가죠, 그죠? 그런데 앞에 1절부터 7절은 뭐라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 주세요, 주님. 주님의 그 훈계, 주님의 그 법도, 주님의 그 율례, 주님의 그 말씀, 그것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 주세요. 두 번째는요, 8절부터 19절까지 악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솔로몬이 이미 열왕기에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여러분, 교회 생활도 사실은 선악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 신앙적이지 않은 말,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지체들이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게 진정한 지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덧붙였는데 뭐라고요? 네, 진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이 세 가지.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대요. 지혜가 우리를 부른대요. 거기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렇게 할 때 그 지혜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듣고자 하는 태도를 주세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지혜로운 한 날 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